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전후자를 바라보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서로 잠시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래전 서울에서 있었던 실화인데요, 한 사업하시는 분이 사업하다가 크게 낭패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못 살겠다, 다 잃어버리고 죽어버리자 한강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한강 한 대교 밑에 갔는데 텐트가 있는데 텐트 안에서 찬송 소리가 이제 들려오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찬송 소리가 아주 은혜롭게 울려나길래 도대체 누군가 싶어서 텐트 가까이 가서 텐트를 이렇게 살짝 열어서 보니까 안에서 한 가족이 예배하고 있었어요. 보니까 그 가족은 어느 가족? 거지 가족이에요. 옷을 남루하게 입고 피골이 상접해서 그렇게 부부하고 아들하고 3명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뭐 딴 근심이 있겠냐 그러면서 아주 찬양을 은혜롭게 부르고 예배를 마쳤는데, 마칠 때에 그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났나 봐요. 사이렌 소리가 막 울리자 그 거지 가정의 아버지가 옆에 있는 아들에게, 아들아, 너는 얼마나 감사하냐. 아버지를 잘 만났어. 집이 불탈 일이 없지 않냐. 그러면서 너는 아버지 잘 만난 것을 감사해라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이제 부인을 보고, 여보, 당신도 나한테 감사하라고. 우린 집이 없으니 불날 걱정이 없지 않냐. 남편 잘 만났어. 복 받은 줄 알아라. 그러니까 그냥 가족끼리 서로 막 웃음보가 터져가지고 배꼽을 잡고 막 눈물이 나오도록 거지 가족이 텐트 안에서 그렇게 웃더랍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죽을라고 온 이 사업가가 너무 큰 감동이 되는데, 그래, 거지라도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구나. 그래서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예수 믿으면 저렇게 거지인데도 저렇게 감사하고 기쁨이 넘쳐, 나도 한번 예수 믿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날로 예수 믿고 사업에 재기를 했다는 실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형제 자매 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시죠? 우린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거지 같냐, 그렇게 느껴지실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인생이 정말로 거지 같은 인생이라도 내가 정말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한번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한번 저와 여러분을 찬찬히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현대의 맥주 감사 주일은요, 구약에 보면 3대 명절이 있었어요. 6월 명절이 있고 또 맥주 명절이 있고 그다음에 초막 명절, 수장 또 명절이라고 하는 3대 명절이 있었어요. 이 중에 맥주절을 계승한 절기예요. 이 맥주 감사절은요, 곡물을 수확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수감사 명절 중에 하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보리와 밀, 모맥을 추수하면서 한 해의 반을 지켜주시고 한 해의 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우리 힘으로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 감사함으로 지켰어요. 따라서 오늘날 갈라디아서 3장 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자, 구약에는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한 해 반을 감사했어요. 그러면 오늘날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냐? 신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젠 더 이상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은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저쪽에 있는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제 이스라엘은 누구냐? 저 육신의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은 자들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바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당연히 오늘날 한 해 반을 우리가 마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정말로 성경의 말씀은 너무너무 좋은 말씀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막 성경 매일 읽으시잖아요. 아멘입니까? 성경 좀 읽으세요. 알았죠?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밥 안 먹으면 어때요? 배고프죠? 사람은 육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육과 영이 결합되어 있어요. 육체는 음식을 통해서 육체의 에너지를 얻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에너지 공급을 받아야 돼요. 우리 육신의 음식은 뭐냐?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에너지를 뭡니까?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 밥을 드시는 분들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읽으셔서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을 보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말씀에 보면 진리들이 너무 좋은 말씀들이 많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맛들이면요 그냥 끊을 수가 없어요. 귀한 진리의 말씀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은 불평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복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명백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뭐 이유가 어떻고 명분이 어떻고 환경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불평하는 사람은 복을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환경과 대상을 바라보면서 늘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약에 보면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최대 강대국인 애굽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젖과 꿀이 철철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여다보내서 그들에게 행복을 주시려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철철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그들을 이끌어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들을 이끌어내서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잖아요. 거짓말 못하시는 하나님이 자기 이름으로 약속하고 맹세해서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내가 데리고 가겠다 약속했는데 이 나온 1세대들이 갈렙과 요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못 들어갔어요. 그 자식들만 들어갔어요. 전부 다 광야에서 뼈를 묻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 하신 거 아니냐? 거짓말 못 하시는 분이 맹세까지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데리고 가셔야지 안 데려가고 다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건 하나님이 거짓말 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감사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하늘에서 만나 내려오죠. 고기 먹고 싶으면 고기 내려주죠. 목마르다 그러면은 바위를 쪼개가지고 물을 강같이 강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먹여주죠. 요즘 너무 덥잖아요, 그죠? 막 사막에는 낮에 막 수십 도 올라가잖아요. 막 40도, 막 50도 막 올라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예요? 구름을 가지고 빛을 쫙 차단하니까 그 막 에어컨 바람이 막 시원하게 부는 거예요. 밤 되면 또 수십 도 추워집니다, 갑자기. 그러면 불기둥을 가지고 막 난방기를 막 팍 틀어가지고 막 떳떳하게 해주고 불평할 게 뭐가 있어요?
감사할 일이 지천에 널브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기 때문에 못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을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같이 원망하지 말아라. 그래서 못 들어간 이유는 하나님이 거짓말하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들어가기 싫다는데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바로 그 이유라는 것입니다. 지혜의 셈이라고 하는 탈무드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대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누구냐? 배우는 사람.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 누구냐? 자기를 이기는 사람.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누구냐?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제일 행복하다. 할렐루야. 돈 많은 사람 아니에요. 이쁜 사람 아닙니다. 잘생긴 사람, 출세한 사람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 아니에요. 병이 걸렸든 가난하든 출세 못하고 못 빼앗도 항상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런 말씀했어요. 자, 있는 자는 또 받아가지고 풍족하게 되고요,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대요. 무슨 말입니까? 감사가 있는 자는 또 감사할 것을, 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축복을 받아가지고 풍족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할 일이 있는데도 감사가 없어. 감사할 일을 받았는데도 감사가 없어. 그러면 뭡니까? 감사할 것이 있는 그 조그맣게 받았던 그 축복도 다 빼앗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성경 주석가 매튜 헨리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는 산수에서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집니다. 어떤 일이든 어디서든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플러스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마이너스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없어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오직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마이너스 되는 것이 아니고 플러스 되는 축복으로 풍성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 23절을 보시면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한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자, 감사로 제사, 이때 제사는 뭔가 하면 희생 제물을 말해요. 소라든지 양, 염소, 그리고 가난하면 새, 또 더 가난하면 곡식이라도 갈아가지고 드리는 제물을 감사 제물, 희생 제물이라고 합니다. 희생을 해서 드리는 제물이다. 자, 감사로 이런 희생 제물을 드린다라는 이 말씀은 첫 번째는 감사라고 하는 희생 제물을 드린다, 그런 뜻이 있어요. 자, 구약에는요, 희생 제물을 언제 드렸는가 하면 주로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지어서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죄를 용서받고 싶어 하나님께. 그러면 희생 제물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또는 내가 감사할 일이 있어요. 너무 감사해. 입으로 때우기는 너무 그래. 그랬을 때는 내가 또 돈 나가는, 나한테 귀중한, 부유한 대로, 가난한 가난한 대로 그렇게 상대적으로 아주 귀한 제물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고 그 제물을 보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제물을 보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받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희생 제물을 드릴 때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반드시 희생 제물을 드리는데 기준이 하나님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그 제물을 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돼요. 내가 보기에 이만하면 됐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최선의 것, 제일 좋은 것, 이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고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드리는 자에게 은혜와 축복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나 어떤 명분이나 어떤 환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흠이 있는 제물, 즉 하나님이 보시고 딱 받았는데 아이고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왜 이런 거를 나한테 주지? 그렇게 흠이 있는 거. 흠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받으셨을 때 기뻐하지 않고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드는 그런 제물을 드리는 경우는 문제가 되었어요. 자, 여러분들도 선물을 이렇게 생일이 됐어요. 선물을 받잖아요. 자, 자식이 엄마 아빠 너무너무 은혜가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가지고 내 오줌똥 다 몇 마를 받아내고 얼마나 고생 많으셨냐고 그러면서 아버님 어머님 제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에게 좋은 구두 이거 100만 원짜리입니다. 예, 엄마한테도 막 좋은 걸 했어요.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막 100만 원짜리 신발이라니까 막 뜯어봤는데 보니까 신발이 다 기스가 났네. 보니까 누구 신던 것 갖다 줬어. 비싼 거니까 버리긴 아깝고. 그래서 이 비싼 거를 버릴 수 있나? 그래도 비싼 거니까 좋은 거 아니냐? 그거를 예쁜 데 싸가지고 여러분에게 드렸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어때요?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이 나빠요? 100만 원짜리인데? 굉장히 기분 나쁘지요. 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주지를 말지. 나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어떻게 그렇게 나한테 고맙다고 하면서 이렇게 쓰던 거를 나한테 주나? 여러분 구약에도 그랬어요.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때에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정말로 내게 있는 최선의 것을 드려야지. 하나님께 드릴 때에 어떤 것을 드리느냐, 하나님이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는 그런 제물을 드리게 되면 축복이 아니고 저주가 임했습니다. 물론 뭐 우리 하나님이 저주하신다고 뭐 사람을 막 죽이고 뭐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게 아니고, 예물을 드리는 자들을 만나러 오시면서 축복을 많이 예비해 놨는데 선물을 받고 주고 싶었던 선물 안 갖고 그냥 가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선물인데 내가 못 받으니 그게 저주가 아니겠습니까? 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정말로 예배하러 나오셨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여기 서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오셔가지고 이렇게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의 예배하는 모습을 보실 때, 여러분의 예배하는 중심을 보실 때에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감사해서 예배하는구나. 아이고 눈을 보니까 벌써 어젯밤을 샜구만. 직장에서 샌 게 아니고 뭐 논이라고 새고 TV 보내 새고 개모임 하느라고 새고 뭐 와가지고 잘 준비를 하고 왔어.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두 번째 의미는 희생 제물을, 제사 희생 제물을 드리는데 온전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구약을 보면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안 드린 게 아니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를 많이 했어요. 우상 숭배만 한 게 아닙니다. 주일날 되면 그들도 항상 뭡니까? 제단 있는데 와가지고 안식일에 제물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평일에 되면 또 우상회에 가서 또 제물을 드립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그들의 중심에 그 제물을 드릴 때에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 보니까 당연히 제물을 어떤 걸 드리겠어요? 병든 것들, 쓰다가 남은 거, 쓰다가 처치 곤란한 거, 이런 것들, 부정한 것들, 불결한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그런 쓰다가 만 그런 중고품을 선물로 드리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 23절에 보면 그들을 책망하시고요, 그들이 진정한 예물을 드릴 것을 권면하고 계십니다. 자, 21절로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신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자, 여기 보세요. 책망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여기 보니까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 악한 짓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데도 쓰다 남은 거, 불필요한 거, 병든 거, 다른 사람에게 줘서 섭섭할 거를 하나님께 드리고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계시니까, 잠잠하고 계시니까, 뭐 하나님도 별거 아니세, 이러면서 하나님을 우습게 알았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해서 너희의 죄를 네 눈앞에 낱낱이 낼 거다. 그러나 내가 언젠가는 너희들의 그런 죄가 드러나게 할 거다. 여러분,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잖아요. 그들에게 사망적인 삶이 오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라. 그렇죠. 하나님이 찢으시면 누가 건지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23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권면하고 계십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자,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이게 감사하는 자죠. 감사하는 자를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리라. 사람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크기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는 의미를 두 가지로 간단하게 살펴봤어요. 감사라는 희생 제물을 드릴 줄 알아야 되고요. 그러나 중심으로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라는 이 말씀의 가장 구체적인 예, 어떻게 감사하는 것이, 언제 감사하는 것이 정말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신앙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일까? 많은 방법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 한 가지를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감사인가 하면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정말로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보통 사람들은요, 시련과 환란이 오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습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가 좀 어려우면요, 사람들은 금방 짜증을 냅니다. 그리고 표정이 바뀌고, 몸짓이 바뀌고, 말투가 바뀌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자꾸 뭡니까? 어려움이 오면은 이제 사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대놓고 원망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도 원망을 합니다. 그러다가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요, 어려움이 온다고,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오잖아요. 이거 하나님이구만, 못 믿겠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생겨난 세계적인 그런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가나안 성도가 있어요. 가나안 성도 아시죠? 가나안, 안 나가, 이렇게. 나는 이제 교회 안 나간다. 왜? 교회 나가면 뭐하냐 이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냐 이거예요. 뭐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데, 뭐 가면은 뭐 자식도 잘 되고, 뭐 건강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돼야 되는데 뭐 하는 것마다 힘들고 못 믿겠다. 안 나가. 그래서 가나안 성도가 생긴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임할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영광을 받으시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구원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4절과 15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주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이 말에 대한 같은 의미의 말이 뒤에 따라오고 있어요.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는다. 이것도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른다. 이것도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말해요.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 그것을 약속을 지키고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을 때에,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세례받을 때도 그렇고요, 또 뭐 집사가 되고 뭐 장로가 되고 권사 되고 목사가 될 때 여러분 서약이라는 걸 합니다. 문답으로. 그게 여러분 참 내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공회 앞에서 서약할 때 뭔 약속했는지 다 까먹었죠. 그때 보면은 나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교회의 법도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따르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아멘. 여러분이 다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서원했는데, 그런 서원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고요, 그리고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 환난을 당했을 때 사람 찾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님이 반드시 감사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환난에서 감사하는 자를 건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드리고 하나님은 감사하는 그에게 당신의 영광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 지금 고난의 때, 환난의 때를 혹시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예수님을 믿다가 고난이 왔다,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왔다, 지금이야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서원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때임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가난의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질병의 고난도 올 수 있고요, 가정 파탄의 고난, 이별의 고난, 사별의 고난, 사업의 고난, 직장의 고난, 많은 고난들, 말할 수 없는 여러분 악조건과 고난이 여러분의 삶에 밀어 닥쳤습니까? 여러분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해 보세요. 그 고난과 환난의 때에 들어지는 감사가요,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 속히 상달되고요, 속히 연락하시고요, 속히 여러분 그 감사에 응답해 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항상 뭐를 원하느냐? 평안한 걸 원해요.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항상 평안하게 해주시고 항상 형통하게 해주세요, 이게 지혜롭지 못한 소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들었잖아요. 요셉이 이야기하면서 감옥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감옥이 좋은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 평안하고 형통한 것이 우리에게 해가 될 때도요 굉장히 많아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햇볕이 아무리 좋아도요, 지금도 왜 우리가 고생을 해요? 햇볕이 하도 치니까 그런 거예요. 해가 계속 비치면 사막이 되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럴 땐 비도 와야 되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평안하잖아요. 평안의 나쁜 점이 뭐예요? 사람이 게을러진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요 늘 잘 되잖아요. 그러면은 영적으로 게을러집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성경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편하면은 사람이 이게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참 감사하면서도요 그 마음이 좀 섭섭한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 교회는요
새벽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새벽에 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새벽 기도를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왜 새벽 기도를 안 나올까? 해석을 두 가지를 했어요.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주셔서 하도 평안하니까 새벽에 안 나오는구나. 잠만 주무시는구나.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이, 하나님 우리 성도들 좀 고난 좀 주세요. 좀 고난이 있으면요 안 나와 그래도 나옵니다. 어떤 분 그래, 목사님 막 새벽 예배 나오면요 직장을 피곤해서 못 간대요. 아직 정신이 덜 들어서 그래요. 여러분 정말로 어려워 보세요. 여러분, 내 자식이 죽고 내 배우자가 죽어나가고 막 사고가 일어나면 여러분 잠이 와요? 안 와요. 여러분 꼭 그런 일을 만나야 여러분 기도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을 당하기 전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자식이 멀쩡해서 살아다니는 게 되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도 여러분 40명 가까이 자살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사고로 죽어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성모병원에 들어갔다가 뒷문으로 여러분 장례식장으로 나가는 시체가 한두 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자식,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배우자가 아닌 걸 감사하세요. 새벽에 여러분 감사해서 잠이 와요? 새벽 예배 많이 나오겠대. 새벽 기도에 젊은 분들은 새벽에 목사님 한번 나와보니까 하루 종일 정신을 못 차린대요. 당연히 정신 못 차리죠. 새벽에 나와도 정신을 차리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계속 하시면 새벽 예배 안 나오면 이제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런 날이 와요. 제가 목사 될 때요 하나님께 두 가지를 부탁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목사가 되는데 딱 두 가지 소원을 들어달래요. 첫 번째는 뭐냐, 나 선교사로 보내지 말아주세요. 왜? 선교 가면 다 죽는 줄 알았어요. 절대 나 선교사로 부르면. 두 번째, 절대로 나 새벽 기도 시키지 마. 나 새벽에 못 일어납니다. 내가 이 두 가지만 들어주시면 내가 목사 잘하겠다고. 근데 지금은 제가요 새벽에 안 일어나면 제가 못 삽니다. 인도네시아 가잖아요. 새벽만 되면 깹니다. 새벽에 일어나야 나는 하루가 편해.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 보고 예배하고 그래 하루가 편하지. 피곤하지 뭐가 피곤해요. 여러분 사람이 너무 평안하잖아요. 그럼 영적으로 게을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게으르는 건 악한 겁니다. 성경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런 말 들어봤어요? 영적으로 게으른 거는요 습관이 아니에요. 이거는 악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스스로를 살피시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자라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복의 근원에 가까이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추우면 어디 가까이 가면 돼요? 불 가까이 가면 돼요. 내가 신경 안 써도 돼요. 불로 가까이 가면 뜨거워지는 거예요. 자, 내가 더우면 어디 가면 돼요? 에어컨 옆에 가면 됩니다. 선풍기 옆에 가면 따뜻해져요. 내가 복 받고 싶어요. 어디 가까이 가면 돼요? 하나님 가까이 가면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 가까이 했어요? 여러분 고난당할 때 아니에요? 고난당할 때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내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의 때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식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식물들 있잖아요. 이 식물들에게 이 겨울이 굉장히 유익하대요. 사실 겨울 되면은 뭐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그렇고 식물도 고난의 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잎풀이 다 떨어지고 그 동물도 막 잠자러 들어가. 우리도 웬만하면 안 나오려고 그러잖아요, 추워가지고. 식물들도 이제 겨울이 오면요 전부 다 웅크러들고 동면에 들어간답니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놈이 봄이 돼도요 그냥 계속 그냥 있으면은요 계속 잠을 잔대요. 식물이 안 일어난대요.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워야 되는데 계속 잠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춘삼월이 되면 하나님께서 꽃샘추위를 보낸다는 거예요.
꽃샘추를 보내고 그리고 뭡니까? 찬바람을 보내가지고 막 흔들어 제낀다는 거예요. 그러면 잠자던 이 식물들이 나무들이 아그쭈 예. 그러면서 막 흔들어 제끼니까 바람을 불고 그래서 아이고 이제 새싹을 틔야 되는구나, 봄이구나, 이제 꽃을 피우자, 이렇게 해가지고 뭡니까? 나무가 식물이 다시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무풍지대, 신앙의 바람이 고난의 바람이 불지를 않아요. 그러면 육신적으로 우리가 잠들어 버리죠. 세상의 잠에 빠지고 세상의 쾌락에 빠지고. 그렇지만 우리가 고난의 바람이 불어오면은 뭡니까? 우리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요,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그냥 가정에 사고 터지고, 건강에 사고 터지고, 인간관계 사고 터지고, 사업 사고 터지고, 자식에게 사고 터지면 정신이 번쩍 들잖아요. 정신이 번쩍 들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싶은 게, 그래서 잠에서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듯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겨울을 보낸 그 식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 가운데 뭐 파라든지, 그죠? 아니면 뭐 요즘은 잘 안 심지만은 겨울 보리 있잖아요, 그죠? 예, 가을에 심어서 겨울 지내고 나온 보리가 있고, 봄에 심어서 몇 달 뒤에 먹는 보리가 있고요. 파도 그렇죠. 예, 겨울 지난 파가 있고, 봄에 심어서 하는 파가 있어요. 어느 게 맛있어요? 안 먹어봤어요? 올 가서 먹어봐요. 여러분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잖아요. 요즘은 이제 보리 안 하지만은 우리 어릴 때는 보리밟기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한겨울에 보면 밭에 가면은 보리가 막 이렇게 올라옵니다. 올라오면서 땅을 뚫고 올라와 가지고 그게 막 얼음이 막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면 올라와요. 그런데 올라오는 놈을 뭐예요? 막 우리가 막 집단으로 가가지고 막 밟아 제낍니다. 그거를 밟아라 그래요. 그러면 다 부러집니다. 막 내죽내 다 부러져요. 그런데 이놈이 다 죽은 것 같은데 봄이 되면 또 뚫고 올라와요. 또 뚫고 올라오는데 중요한 건 뭔가만, 이 보리가 봄에 심은 보리보다 수확량이 훨씬 많고요. 그리고 보리 맛이 훨씬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파도 보세요. 겨울을 지난 파가 훨씬 더 맛있고 부드럽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좋은 환경에서 자란 식물보다 어려운 환경을 이겨낸 그 식물이 훨씬 수확량도 많고 맛도 좋고 연하고,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요, 목사님 나는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왜 신앙의 꽃이 안 핍니까? 우리는 3대째 예수 믿는데 왜 우리 가정에는 신앙의 열매가 없습니까? 분명히 신앙생활 하면은 신앙의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다는데 왜 그런 게 없습니까?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의 겨울, 여러분의 고난의 때에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지는 않았나, 안 드렸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고난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이 정말로 싫으면요, 제가 여러분에게 비결을 가르쳐요. 여러분 고난 받기 싫으시죠?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죠? 그럼 빨리 죽으시면 돼요. 죽은 사람에게는 고난이 더 이상 없습니다. 여러분 내게 고난의 아픔이 있다는 건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나병 환자들이 있는 여수의 애양원에 뭡니까? 요즘은 뭐 약이 발달해서 많이 좋아졌지만 옛날에는 나병 환자들, 문둥병자들 있잖아요, 그죠? 네. 아침에 나서 그냥 코를 이렇게 하면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아픈 줄도 몰라요. 그런 나병 환자에게 가서 물었대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큰 고통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가장 큰 고통이 뭐냐? 그러니까 그 나병 환자들 하는 말이, 우리가 겪는 가장 큰 고통이 뭐냐? 아픔을 모르는 게 가장 큰 고통입니다. 코를 문질렀는데 아파야 하다가 안 하는데 아프지도 않고 그냥 뚝뚝 떨져 나가는 거예요. 손가락도 막 떨져 나가고. 왜? 죽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삶의 아픔이 있으세요? 너무 고통스러우세요? 감사하세요, 여러분. 왜? 살아있기 때문에 고통의 아픔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71절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례는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생명된 율례를 배우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 율례를 평안할 때는 배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고난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아들의 아버지 조지 뮬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면 자녀들로부터 아무것도 취해가지 않으신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상실의 아픔을 겪습니다. 물질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사람을 잃어버리고 명예를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면 절대로 우리에게서 빼앗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시려고 우리에게서 소중한 것들을 빼앗아 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신학자 토마스 아담스는 그대에게 시련을 주는 것은 무엇이나 그대의 유익으로 계산하라. 내게 오는 모든 시련은 이거 저거 나한테 축복이구나, 그렇게 계산을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혹여라도 고난을 당해서 잃어버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결국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넘어져서 뒤통수가 깨져도 앞으로 넘어졌는데 왜 뒤통수 깨지냐, 그렇게 불평할 것이 아니고 야 앞으로 넘어졌는데 뒤통수가 깨지다니 좋은 일이 생길란가 보다. 그렇잖아요. 앞으로 넘어지면 어디가 깨져야 돼요? 맞박이 깨져야 돼요. 근데 앞으로 내비도 뒤통수가 깨져. 그러면 야 이거 뭔가가 좋은 일이 생기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고 불평은 일체 일절 여러분 금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야 하나님께서는 결국 내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잠시의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구나 라고 믿으시고요, 감사하시고요, 또 감사하시고요, 그리고 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에게 오늘 그 주님의 계산법을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릴, 이거는 뭐 공짜로 받는 거니까 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기억하세요. 주님의 계산법이 있습니다. 놀라운 계산법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아닙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자, 주님의 계산법을 꼭 기억하시라 이 말입니다. 자, 주님은 어떤 계산법이 있느냐?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계산하는 이런 계산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요, 우리가 하루 잘한 것들 있잖아요. 하루를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그 하루를 보시는 게 아니고 마치 천년을 기쁘시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계산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년 동안 지을 죄를 지금 짓고 있어요. 그거를 하루 지은 죄로 봐주신다, 계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편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주님이 주시는 하루를 천년으로 생각하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나는 왜 하루밖에 평안을 안 주십니까? 그래 생각하지 말고 천년이라 천년의 평안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천년의 고난을 당하십니까? 나는 왜 고난만 당하는가? 여러분 천년의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실 때 나는 하루 고난을 당하는구나,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하루치밖에 안 된다, 이런 여러분 주님의 계산법을 가지고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 반이 지나갔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정말로 우리가 힘들면은 접었으면 좋겠다,
죽겠다, 못 살겠다. 여러분 그래도 되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헤아려 보시고 받은 복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말아요. 당신은 이런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맺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을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자.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한 해의 반을 되돌아봅시다. 힘들고 지친 세월을 살아왔습니까? 얼굴은 밝았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잠은 오지 않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앞일이 막막하고 불현듯
닥치는 불안 때문에 견딜 수가 없습니까? 그래서 짜증내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원망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끝없는 선하심을 믿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를 반드시 건지시고 그를 축복해 주실 거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반년 동안 살아오면서 원치 않았던 상실들 때문에 방황하고 당황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습니까? 지금이야말로 감사할 때입니다. 하나님 내게 감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떤 일을 당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하게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